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더 살만 납니다. 함께 또 저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동물들 중에는 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의 천적은 무엇이죠? 고양이입니다. 그럼 만약 쥐와 고양이가 1대1로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쥐가 이긴다고요? 천적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나요? 쥐와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고양이가 당연히 이게 정상이겠지요. 근데 일전에 그런 상식이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쥐와 고양이가 싸워서 쥐가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쥐 한 마리가 고양이 5마리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쥐 한 마리가 이제 갑자기 길을 따라서 이제 고양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양이가 쥐를 보면서 제 머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고양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쥐가 또 멈추지 않고 나머지 고양이들이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까지 고양이를 쫓아내는 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쥐도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렸겠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다시 그래도 끝까지 대들면서 고양이가 하여금 결국은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모든 이제 네티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쥐는 바로 슈퍼쥐다 해가지고 슈퍼쥐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쥐가 이렇게 고양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5마리나 되는 고양이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양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니까 고양이가 꼼짝 못하게 되고 결국은 슈퍼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쥐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겠는가? 오히려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쥐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쥐 같다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불, 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열왕기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당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이 범죄하니까 홀로 그 왕 앞에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만큼 당당했던 대범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죽은 아이까지 살리며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이 또 엘리야였습니다. 특별히 18장에 가게 되면 기도 한마디에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다시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닫힌 그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예비했던 바로 세례 요한을 비유로 들어서 이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역시 엘리야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구약성에서부터 신약성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인물, 정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끊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할 때 그 사건 직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방금 전까지 승리한 인생을 살던 그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실패자로 전락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8장 사건을 살펴봐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 한 명 대 85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선자들을 다 잡아 심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갈멜산 사건, 이 사건은 백성들과 왕에게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9장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돌아오고 변화될 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나의 생명마저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이 변화되고 왕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19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어떤 위험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비 이세벨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 갈멜산 사건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세벨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수벨에게 내려진 인물이 되었고 나의 역적이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각성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상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당연히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가? 이런 절망 속에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것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고 이런 다른 결과로 주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나를 포기하신 것만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고, 왠지 나는 홀로 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군사를 최전방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 훈련소도 최전방 그 사단 훈련소에 직접 들어가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예비사단, 이 사단 훈련소가 훈련이 되게 셉니다. 보통 논산훈련소라든지 막 요즘 훈련소는 대개 일정, 일과를 딱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날도 저녁까지 10시 동일하게 훈련을 받았고요.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만 드리게 한 이후에 오후부터 다시 10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빡세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가족도 보고 싶고 특별히 애인도 보고 싶고, 하여간 모든 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수강도 있고 편한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최전방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는 솔직히 서운한 마음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형 훈련 받는 거라면 남들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훈련생들이 266명이었는데요. 훈련생들 중에 상위 7%, 열심히 훈련받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포상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치는 그날 부모님들이 면회 올 때 함께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상위 7%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뽑을 때 되게 신중하게 뽑게 됐습니다. 특별히 뽑을 때 그냥 뽑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백이 있는 사람들, 연줄이, 군대 관련된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뽑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관 한 사람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을 다 무시하고 너는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그 상위 7%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이 발표되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그 다음부터 훈련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6주 끝나고 나면 부모님 면회 올 때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머리를 박게 하고 뒹굴게 해도 왜 이렇게 땅이 부드러운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당에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아파서 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조금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제가 반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또 반주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마칠 때까지 또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훈련을 마치기 바로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가 이제 특기를 받을 때, 이제 부대 배치를 받을 때 거기에 맞게 이제 배치를 받는데 자기가 좀 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훈련이 끝나는 날 군정병으로 가는 걸로 바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 순간 얼마나 날아갈 기분이든지 휴가가게 됐죠. 갔다 오자마자 보직이 풀리는 군정병으로 빠지게 됐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휴가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남들은 군용 트럭을 타고 부대로 끌려갈 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울로 나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3박 4일 다 보내고 웃으면서도 즐겁게 부대를 갔는데 놀랍게도 부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휴가하는 그 사이에 군정병을 다른 사람을 뽑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사병으로 다시 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일반 소총수도 아닌 화기소대로 기관총 담당자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관리해야 될 총이 바로 M60 10.431kg 그 무거운 총을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딱 가봤더니 제 위로 고참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많던지 전부 이등병을 달고 있었습니다. 안 풀린 군벌이. 실제로 제가 병장 2호봉 때까지 식기당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풀리지 않는 군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지 않은 상으로 바뀌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첫 훈련을 뛰는 날, 지금 제가 이 M60을 메고 갈 처지가 아닌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성계될 군종병이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았습니다. 훈련 뛰기가 싫더라고요. 앞으로 이 30개월 어떻게 버텨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가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뛰면서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도로변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그 군용 트럭, 60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60 트럭이 제 가까이 올 때 갑자기 사방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꼭 음주운전하는 사람처럼. 그러더니 그 60 트럭이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손 쓸 방법도 없이 그냥 저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군용 트럭에 받쳐보셨습니까? 안 받쳐보시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군용 트럭에 딱 받치는 순간요, 군용 트럭이 정말 튼튼합니다. 거의 철갑차입니다. 웬만하면 박아도 찌그러지지가 않는 차가 군용 트럭, M60 트럭. 딱 부딪히는 순간, 사람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군장된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 부여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처럼 멀리 날았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그냥 처박혔어요. 마음속에 소원한 대로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타박상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누워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분명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앞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 달라질 줄 알았는데, 환경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모든 백성들이 또 처음에는 반응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더 놀라운 반응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자신이 갑자기 무능해 보입니다. 못난 사람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없이 미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본 것처럼 지금까지 엘리야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도 850명의 우상 숭배들 앞에서도 늘 배려했던 사람, 흔들림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이 같은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실패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에 길을 기울이고 있었냐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사한 종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그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 부엘세바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00km가 됩니다. 아주 멀리 돌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네게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룻길은 약 40km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망간 거리가 총 얼마? 230km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 대구까지 그냥 뛰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도망자 수준을 넘어서 바로 쇼생크 탈출처럼 생살건 탈출을 지금 그가 가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원래 마라톤 코스가 얼마죠? 42.195km. 근데 지금 엘리야는 230km를 달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보다 적어도 5배 넘게 달린 겁니다. 그럴 체력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지대로 지쳤고 결국 로덴남 아래 쓰러져서 탈진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쌀이 나고 아래 떨어져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가 왜 이 공고까지 도망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늘 당당했던 그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였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물이 없을 때마다 그 시냇가에 피신하게 하신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 시냇가가 또 많으니까 사료와 과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제공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한마디로 3년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엘리야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의 말? 이세벨의 말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말, 군대도 아니라 한 여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먼 곳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890명 앞에서 좀더 흔들림이 없던 그가 이렇게 한 여인을 위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 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전투로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이렇게 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성공자가 내일의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강난이 어려운 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56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6편 3절에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두려운 어떤 환경들이 처해질 때 어떻게 하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느니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들 시편 56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표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왕을 피하여 적군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으로 피했지만 다윗 역시 목숨이 위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쓴 시편이 시편 56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의 공포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갈지라도 의지할 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니 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투로 주가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악한 세력도 나에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노라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된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인간의 음성의 길을 깨닫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 쌀이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탈진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열매만 한마디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의 그런 모습 보면서 솔직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됐다 저랬다 변동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허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무라십니까? 책망하십니까? 비난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5절에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히려 지친 몸을 일일이 마사지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영양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도 7절에 와 있는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음식을 더 먹어야 돼. 너 지쳤어. 힘이 없어.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라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절망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발에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너는 모르지만 내가 예비한 준비한 7,000명의 사람들,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결국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불러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어떤 상황 속에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의 축복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비록 내 앞에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해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가 월삭 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월삭 때 어떤 찬양 불렀죠?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틀 전인데 벌써 여러분 워낙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깊게 몰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왔고요. 그리고 전공서도 마음에 얻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곡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스웨덴에 사는 한 자매, 리나 샌들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만 배가 전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저께 장승대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 제자들, 지금 신학생들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5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아기를 출산하다가 아기가 병이 심장에 문제가 좀 있어서 결국은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는 그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다 봐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찾다 본 아이의 생명을 떠나보낼 때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20평생을 이렇게 아빠와 함께 살던 딸이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은 찬송이 바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는 주.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모든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마워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는 성도들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전적 하나님만 평가하는 의지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날마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찬양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